예. 32장 2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에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화살입니다.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이빨을 말하는 거예요. 이빨. 띠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려라. 밖으로는 칼이, 방 안에서는 놀람, 포비하죠. 그다음 공포,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 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전쟁을 해서 포로로 가게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럽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뿐만 아니고 저기 온 지구상이 날씨가 폭염 때문에 한국은 다음 주부터인가 그렇게 한다고 하죠. 불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불이 꺼지느냐? 23절입니다. 이 불이 꺼지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내가 내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화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의 화살 번개죠. 하나님의 화살을 다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주림으로 기근이죠.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이 더위가 기근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 그 다음에 독한 파멸에서 이게 질병이거든요. 파멸에서 원숭이 두창,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전부 짐승들로부터 오는 것이죠. 들짐승의 이와 그 다음에 그 독을 보낸다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남았습니까? 25절에 밖으로는 칼이 전쟁이 남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공포. 26절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26절 마지막 내가 그들을 흩어서 포로가 되게 하는 것, 흩어버리는 것, 심판이시죠. 에스겔 5장 5절입니다. 에스겔 5장 5절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예루살렘을 놔두고 이방들이 딱 둘러쌌잖아요. 이스라엘 보면은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교회가 더 악을 행한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하나님의 정결한 눈으로 우리를 봤을 때 우리 눈에 독사가 비치는 것보다 더 더럽다, 추악하게 우리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율법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더럽게 그래 보시는 거죠.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하나님 율법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방인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을 뿐더러 읽어도 그걸 행하지를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했었을 때,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못하다 이겁니다. 그 겉으로는 거룩한 척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토하여 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저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교회의 탄압입니다.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는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기근입니다.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전쟁 때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삶이라 하는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영원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것은 영원한 맹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근데 이 몸을 갖다가 여러분이 더럽힌단 말입니다. 음란으로서 유튜브로서 전부 그런 걸로 더럽힌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않으면 그래서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않는다. 이제 너를
코로나 걸리거나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좀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게 하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3분의 1을 갖다 죽게 만들고 교회가 3분의 1은 너희 사방의 칼에 전쟁으로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내가 뒤를 돌아가서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전쟁 전염병 시작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여러분은 스스로 알 겁니다. 교회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끝이 나야 우리가 작살이 나야 하나님 분이 풀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시원하여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리라. 나를 열받게 한 사람을 작살을 내야 시원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또 너로 항목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력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가 능력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다하고 경계와 기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려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며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은 넷째가 그 대접을 태양에 쏟아버리니까 태양이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워버리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더위입니다. 더위. 태움에 태워진지라. 한 번 더 북극이 녹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온다 하죠. 그 세종기지도 지금 비가 온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이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전부 전염병, 아픈 것과 종기, 원숭이 도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종기가 나니까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고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에 쏟음에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른다. 말라서 동방으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될 겁니다. 동방으로 오는 왕들 중국이 오든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오게 되든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7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 나무가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위더라. 산불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집이 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다음 8절에 바다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불 붙는 큰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되어 강과 바다 쓴물이 되는 거, 강도 역시 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에도 이 애굽이 10가지 재앙이 지금 온 세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리며 강계, 이파수, 종우, 7제죠. 7째 재앙의 종우. 그 다음에 우박 다음에 불이 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메뚜기가 등장합니다. 메뚜기. 지금 그렇죠? 이탈리아 엄청난 메뚜기 등장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죠. 맹년에 애굽 전국에 그 계구가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없더라. 그래서 지금 애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고 있습니다. 불로 태우고 있고 이 불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4절 뭡니까? 출애굽기 10장 4절. 이 불 타고 난 다음에 애굽을 불로 태우고 난 뒤에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로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더위가 있고 난 뒤에 메뚜기의 산란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다가 피가 되고 강물이 쓰게 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에피타이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 6장 1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제 보니 흰말이 있고 멜류관 코로나 전염병입니다. 둘째는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붉은 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제 둘째는 떼졌죠. 셋째는 떼실 때 기근입니다. 저울이 등장하죠. 넷째 생물을 떼었을 때 이제 사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한국이 제일 지금 전 세계 중에 안정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큰 떨림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재앙들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임하고 있단 말입니다. 원숭이 두창, 종기, 오후에 종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종기라든가 모든 바이러스의 창걸들, 그 다음에 경제의 붕괴, 더위, 기근,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끝이 나지도 않고, 그리고 가뭄으로 온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는데, 강물이 피로 바뀐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사진 한번 떼어볼래요? 강물이, 일단 우리나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물이 피로 바뀐다는 사진 한번 봐보세요. 1번부터 한번 봐보세요. 이게 강물이 우리나라도 지금 가물기 시작하거든요. 어제도 내가 거창에서 만났는데, 뭐 엄청나게 가물닥하죠. 예, 사진 1번 아무 띄워봐, 그냥. 예. 예. 강물이 피로 바뀐다 했을 때 여러분들 그 감이 어떤 감이죠, 뭐죠? 이게 뭐죠? 한국일보에서 나온데 6월 11일자 나옵니다. 2022년 한 달 전에 푸르른 강물 대신 피비 물자국만 가뭄 현장 가보니 하면서 이게 소양강입니다. 소양 강물이 이렇게 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소양 강물이 어떤 게 개념인지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피로 바뀌고 있는데 두 번째 사진 한번 떼어볼래요? 이게 소양 강물이 피로 바뀌는데 최악의 봄가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강원 인제 소양강 상류 지역 하창의 산화 현상으로 인한 붉은색 물길 자국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산화 현상으로.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왜 이런 강물이 피로 바뀌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옆에 다른 땅이죠. 예. 소양 강물이 다른 부분이고 또 옆에 한번 띄워볼래요? 그 다음에 인제구 남면 가운데 소양강 상류 드론을 띄어서 내려다보니 드론을 띄어서 받는 겁니다. 강바닥 직접 갈라지고 있습니다. 전부 피로 바뀌고 있죠. 혼이 드러난 강바닥이 붉은색 물길이 어지럽게 이어져 있다. 푸르른 강물 대신 강바닥을 뒤덮은 피빈 물자국, 어쩌면 돼지가 보이는 SOS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피로 다 바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혈관을 연성시키는 황적색 물자국 이 적조록 하잖아 보면은 이게 가뭄으로 강수위가 낮아지자 바닥에 쌓인 퇴적물 등 철성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산화현상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뭄을 했을 때 바닥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닫아도 됩니다. 숨짓하죠. 이게 온 세상이 가뭄으로 지금 가뭄으로 여러분 뉴스에 찾아보면은 강들이 바닥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 피로 바뀌는 장면은 좀 이따 가르치죠. 왜 피로 바뀌는가 하면 푸틴이 이야기했죠. 바다가 피로 바뀌고 싶느냐. 석 달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을 터뜨리면서. 왜 그런 말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진 않지만 가뭄의 적조현상이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강과 바다에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강물이 바뀌어서 피로 바뀌는 거 꼭 무엇과 닮았습니까? 나일강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애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다 던지죠. 그래서 나일강에 매일 아이들의 시체가 떠내려 오니까 그 강물이 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 뭐죠? 강물을 피로 바뀌는 게 모세가 때려버리죠. 나일강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을 갖다 피로 바뀌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터지죠. 뭐죠? 예? 그렇죠. 이제 이해됩니까? 요한복음 2장 1절 포도주 사건이랍니다. 물을 변해서 포도주 만드는 거. 왜 이제 그 개념이 잡힙니까?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든다. 우리가 아싸 신난다. 그게 아니고 이 개념이 바로 그 개념이라고. 한번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요 앞부분에 찾으면 이튿날 이렇게 해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은 장가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7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안식이 되는 날. 안식이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마리아죠? 마리아 쓴물이라는 뜻이잖아. 마리아 뜻이. 쓰다, 마라, 쓴물.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여기서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는 거, 무슨 개념입니까? 피는 생명이다. 생명이 끊긴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포도주가 끊겨버렸으니까 결혼식이 안 되는 것이죠.
자, 7일째 되는 날은 뭐하고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읽어볼게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갑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부른단 말입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동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은지라 여기에 물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었다는 소리입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다 이미 정결하게 하는 물이 없다는 소리. 그럼 정결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지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제 다시 잔치는 재개되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 어떤 개념이 알겠으면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좋은 포도주, 좋은 생명.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이걸 갖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표적을 행했는 게, 물의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거. 다시 말하면 물이 변해서 생명의 피로 바꾸는 그 사건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단 말입니다. 혼인잔치 자리에서. 혼인이 끊어졌는데 그날은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7일째 되는 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출애굽기 7장 15절에 봤었을 때, 출애굽기 7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똑같이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적으로 물이 변해서 피로 만드는 이적을 모세가 일으키죠. 아침에 너는 파라오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그 하숫가에 있었던 서서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읽어봅시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강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이스라엘 구원자로 왔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빨리 보내. 그렇게 했었을 때 여호와께서가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 나무 그릇에와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자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리라. 첫 번째 재앙으로 강물을 갖다가 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을 갖다가 모세가 행합니다. 이 이적은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구원자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첫 번째로 하는 그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로 피로 바꿨습니다.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모세가 강물을 갖다 강물을 갖다 피로 바꿔버렸잖아. 그때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파라오는 벌벌 떨잖아 보면은. 떨면서 어떻게 하죠? 이제 그 사건은 뭡니까?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그 사건인데, 모세가 그걸 피로 바꾸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이스라엘 구원자다 하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변해서 피로 만드는,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그 사건은 뭡니까? 내가 바로 그 모세다. 내가 이스라엘 구원자야. 바로 그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다. 왜 첫 번째 기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으로 포도주 바꿔도 되잖아. 왜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이 변하여 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물이 변하여 피로 바뀌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마지막 재앙은 온 세상이 또 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양을 다 죽여가지고 문에다 갖다 쳐발라 버리니까. 예수님 역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무에다 피를 발라버리잖아. 똑같단 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이 변해서 피로 바꾸는 거,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이적을 베풀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문에다가 피로 발라버린단 말입니다. 바로 그 모세가 바로 나를 메타포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을 봤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를 다 떠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아, 지금 이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때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아,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모세라는 큰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 구원자로 우리를 갖다가 등장하면서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이 변하는, 물이 변해서 피로 바꾸는 그 재앙을 갖다 있다 일으켜버렸는데,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암시가 거기 내포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물이 변해서 피로 만드는 재앙을 뒤따 일으켜버린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를 로마에서 이끌어내실 분이 바로 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떠올린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죠? 지금 강물이 변해서 피로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시려고 하신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이 큰 떨림은 아기를 낳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큰 떨림이 있어야 아기가 나오니까. 진통 없이 아기가 똥 누듯이 아기가 안 나오잖아. 아침 먹고 아기 놓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죽음에 그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파라오가 나일강에 전부 던져서 전부 죽였잖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모세도 거기 던져졌잖아요, 보면은. 근데 모세는 이 죽음의 강에서 살아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우뚝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망의 바다에 모두가 던져지는데 예수님도 던져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이적으로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파라오가 붉은 핏물로 만들어버린 강물을 모세가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 역시 온 세상을 피로 만드는 어린 양을 죽여서 문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일 먼저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바꾸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죽으시면서 온 땅을 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 재앙과 마지막 재앙이 예수님도 똑같이 행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마셔라. 다시 잔치가 깨어졌던 혼인잔치가 이어지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셔서 나무 문에 피를 칠하는 거 바로 예수님께서 바꾸셨던 그 포도주는 예수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모세가 구원자로 왔듯이 진짜 이스라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모세는 누굽니까? 왕의 아들입니다. 파라오의 아들로 성장해서, 왕의 아들의 건세를 버리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왕자라는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왕의 아들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왕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가 왕의 아들을 버리고 첫 번째로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듯이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 하나님의 왕의 아들을 직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로 피로 바꾸는 그 사건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포도주가 피를 메타보고 있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깨어진 혼인잔치에 우리한테 마시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강물이 피로 바뀐다, 바다가 피로 바뀐다 이런 개념들 익히라고. 성경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보면은 이게 도덕책도 아니고 역사책입니까 이게?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지가 않는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삼겹줄이란 말입니다. 삼겹줄. 삼겹줄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면은 능이 당한다 하니까 우리 세 명 모이라. 이게 아니고 그러면 네 명, 다섯 명이 더 세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 개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성경이 보이는 거. 삼위 하나님, 삼겹줄은 그런 개념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줄, 언약의 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왔듯이 하나님의 독생자 왕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누구의 아들로 오십니까? 처녀 마리아의 아들로 오십니다.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하죠. 출애굽기 2장 10절.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어떻게 되죠? 9절에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이 여자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 모세가 되는데 이 모세가 이 공주의 젖을 먹지 않습니다. 왜? 공주는 처녀니까.
처녀니까 젖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젖이 나오는 거는 결혼을 해서 아기가 나와야 유부녀한테 그 젖이 나오는 거거든. 아기를 임신해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젖이 나오지 않는 처녀라 말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과 결혼을 했지만, 마리아가, 아직까지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처녀니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셔서 마리아의 젖을 빠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히브리 여인한테 젖을 삭스를 줘가지고 먹이는 장면, 같은 장면들입니다. 마리아가 쓰다, 이 개념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죠? 여기서 잠깐 이야기하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죠.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죠? 그렇죠. 조용히 끊어내려고 그랬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저놈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쓰리썸을 했니, 몇 명하고 남자하고 뒹굴었니, 결혼식장에서 욕을 하고 화면을 띄우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하고, 별의별 복수를 다 하는 인간들이 넘치죠.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결혼까지 했으니까. 그렇지만, 남의 남자를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봤을 때, 요셉은 자기가 그 말을 하면은 마리아는 얼굴이 똥이 다 된단 말입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는 거죠. 크리스찬인의 삶이라 하는 게 어떤 게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혈기 다 풀고 나온 대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화가 나고 열이 왜야? 우리도 성정이 있는 똑같은데 왜 화가 안 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처럼 욕을 갖다 끌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 결혼할 약혼자가 정혼자가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그걸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걸 알았을 때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가 혼자 살든지 다른 사람들이 최대한 그걸 알려줬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되거든. 여러분 같으면 죽든지 말든지 당장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런 게 다 있나? 당장 그런 생각, 분노가 얼마나 끌어오르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행동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삶을 봐도 요셉처럼 그 정도의 고난을 여러분 당합니까? 그렇게 안 당하잖아,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온갖 혈기 다 뿌리고 다 한다.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야, 이거는 자꾸 이야기가 또 옆으로 셀 수가 있으니까. 지금 모세는, 이 강물, 피로물도 날강물에 던져진 상태입니다. 쓰다, 쓴물, 이것이 쑥인 것이죠. 쑥. 이해됩니까? 쓰다, 쑥.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에 쑥이 던져졌을 때, 쑥이라는 별. 그래서 여기서 쓰다 하는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쑥, 쓰다. 이 강물에서 파라오의 딸을 만나서 아들이 됩니다. 파라오의 딸, 강물, 피, 모세. 똑같은 그림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등장하죠. 맞죠? 파라오의 딸, 강물, 그 다음 피, 모세. 전부 이거잖아요. 사흘되던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잖아. 마리아가 쓰다. 그 다음에 물. 쓰다 하고 물이고, 물이 그 다음에 포도주가 여기서 끊겨버려. 쓴물이잖아. 쓴물이고, 여기서 이걸 갖다 피로 바꿔버리는 거.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안식일 7일째를 의미하는 것이죠. 앞장에 이튿날 계속 등장하니까 안식이 깨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안식일 날 결혼식이고, 포도주가 끊긴 상태입니다. 안식일이 왜 결혼식이죠? 안식일이. 그런 개념들을 익히라고. 안식은 항상 무슨 숫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했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예? 17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하나님과 혼인한 날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오순절이잖아. 오순절은 7 곱하기 7이라고. 안식은 결혼과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는 거다. 어떤 개념이냐면 안식일은 축제로 보내는 거라고. 주일날을 갖다가 금식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주일날 하루만큼은 천국의 안식일에 가는 그날을 맛본 날이거든. 근데 이날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하는 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이날 하루만큼 우리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날이고, 말씀을 드리고, 안식일날 모든 걸 다 쉬지만 안식일날 유일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무슨 일을 하죠? 그렇죠. 안식일날 성전에서 예배 드리잖아. 제사장은 안식에서 일을 하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안식의 상태가 에덴 동산을 떠올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죄를 짓기 전에 뭐 했겠어요, 그러면은? 안식의 상태에서. 안식의 상태에서도 유일하게 일을 하는 게 있으니까. 네? 안식의 상태에도 유일하게 일을 하는 게 제사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잖아. 지금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에덴 동산을 연관시켜 주잖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만 안식일날 유일하게 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예배. 에덴 동산이 안식의 상태거든. 안식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고 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정말 존재한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 안식일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예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예배인데 그 안식이 깨어졌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음으로 예배할 필요가 없잖아. 그때 땅이 저주를 받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일을 하게 만드는 거라고. 일의 개념들은 뭐 일을 이야기하면 또 30분 넘게 가니까 일단 이 의미를 그만하기로 하고, 안식일은 결혼식이고 포도주가 끊긴 상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오순절날 결혼을 했습니다. 맞잖아. 그 피를 뿌리면서 3번이나 우리가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죠. 3번이나. 안 찾아봐도 다 알죠. 우리 하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이제 십계명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들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섬기고 가늠을 해버리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단 말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상태. 출애굽기 32장 19절.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면은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금송아지를 섬긴단 말입니다.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언약이 깨어진 상태. 이것이 뭐죠? 3번이나 피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이제 전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나열하게 다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생명이 깨어졌는 것 아닙니까?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 돌판을 던져버리는 거. 이것이 아기를 던져서 어디에 던져? 돌판을 던져버리잖아. 돌판을 던져버리듯이 똑같이 돌을 던지는 게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듯이 똑같이 아기를 들어서 던져버린다고. 어디 강물에 피로 바뀐데 언약이 깨어졌는 건 다 죽어라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깨어졌는 그 강물에 한 사람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모세가. 똑같이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살아난단 말입니다. 살아나셔가지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우뚝 쓰고 예수님도 역시 이스라엘 구원자로 우뚝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단 말입니다. 너가 살아남는 건 바로 내가 죽음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 거다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식은 50일이고 50일은 7 곱하기 7, 7의 완전한 7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7은 안식의 날, 결혼식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날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이죠. 기쁨의 날, 다시 태어난 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정리를 하면 7 안식, 오순절, 그리고 결혼식, 피로 맺은 언약이 돌파진 깨어진 상태, 죽음의 피의 물이 흐르는 상태, 이것이 그대로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 안식이죠. 근데 2절에 그제에 혼인의 청함을 받은 3절, 포도주가 모자란 안식이 깨어진 상태, 피가 모자란 상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쓰다, 예수에게 저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누가 왜 예수의 어머니가 말합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도 되잖아. 마리아가 말한다고. 쓰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왜 어머니 보고 어머니를 않고 여자여 합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 때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서 언약이 깨지는 상태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 내가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 누구죠? 모세라 말입니다. 맞죠?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진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단이 혼인식은 재개가 되고 기쁨이 끊어진 상태에서 기쁨이 다시 시작되는 거. 근데 지금 다시 강물이 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피로 바뀌니까 마실 수 없는 물, 쓰다, 쓴물, 율법, 선악과, 저주의 물,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 쓴물, 저주의 물, 뭐죠? 구약이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에발산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에서, 구약의 저주에서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단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물, 신약이죠. 포도주, 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개념이냐? 피는 생명이라고 했으니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복음, 기쁨, 굿뉴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저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생명의 강물을 핏물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온 세계적으로 가뭄, 기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폭염과 산불로 신음하고 기근과 식량난, 에너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전쟁, 전염병,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온 세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율법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부터 남아있는 재앙들은 전염병, 전쟁, 그 다음 사망, 계시록 16장 1절. 지금은 에피타이저입니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첫째에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사람들과 그 우상이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니 종기가 나올 겁니다. 종기. 그리고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의 3분의 1 정도가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거. 아까 강물이 피로 바뀌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봤었을 때,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건설하여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더위입니다. 폭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설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회개하지 않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그리고 18절. 18절 아까 읽었죠? 18절에 또 뭡니까? 18절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21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맞춰야 정확한 거죠. 21절 뭐죠? 중수가 한 달란트 34kg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이제 우박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급변하는 이것 때문에 우박이 떨어졌다 하는 뉴스를 갖다가 차나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된다는 우박이 떨어진다는 뉴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우박이 내릴 것입니다. 계시록 8장 7절.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10이고 수모 여기 3분의 1도 타서 4이고 그러니까 푸른 풀과 나무가 산불이 일어나서 전부 다 불이 타게 되고 8절 바다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미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요한계시록은 이게 시간 순서대로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6장에 있는 그 순서만 지켜보면 되고 나머지 나팔과 대접재앙은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봤었을 때 뭐 아닐 수도 있고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 강물을 갖다가 마시게 못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봐보세요. 바다가 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걸 찾아야 정확하지. 맞잖아. 그냥 바다가 피로 바뀐다. 강물이 피로 바뀐다. 뭐 지금 소양강 피로 바뀌었네. 이거 누가 못 맞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바다가 피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 시점을 알아야 정확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계시록 8장 8절입니다. 바다가 피로 바뀌는 시점을 가르쳐 줄게요. 한번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가 어떻게 되죠? 자, 바다가 피로 바뀌는 조건이 있어요. 바다가 피로 바뀌려고 하면 뭐가 던져져야 돼요?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져질 때인 거죠.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져질 때가 언제죠? 그걸 봐야지. 네? 핵? 그런 식으로 풀면은 이상이 빠지고 핵이다 뭐 그런 식으로 풀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무협지처럼 바뀌어버리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뭐로 푼다? 성경으로. 이게 정답이에요. 성경을 갖다 성경으로 풀지 않고 이게 뭐 메뚜기 카니까 탱크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거는 바보 같은 해석이 나와버려요. 성경에서 불 붙는 산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불 붙는 산이 뭔가 한번 가르쳐 줄게. 불 붙는 산이 던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한 산하보라. 산이 등장하죠.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불탄 산이 등장하죠. 자, 불탄 산이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누구를 말하죠? 불탄 산 바벨론을 말하는 거라. 위에 1절부터 읽어보면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시간 날 때 쫙 읽어보면은 이게 바로 바벨론을 말하거든. 그럼 지금 바벨론이 있어요? 없잖아. 바벨론이 불탄산이거든. 바벨론이 불탄산인데 바벨론이 누구죠? 바벨탑.
느껴집니까? 바벨탑, 혼란, 바벨, 뭘 가리켜요? 이스라엘을 갖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잖아.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나라가 불탄산이거든. 그 나라들이 누구죠? 러시아, 중국, 이란, 뭐 미국, 교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쓰레기 같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불탄산이란 말입니다. 산은 시온산, 바로 하나님의 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으로 삼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힘으로 삼는 바로 그 나라들. 네,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에 산이 봤죠. 산은 7산은 뭐죠? 7왕. 그때 지난주에 공부했잖아. 이 산이 7왕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불타는 때. 이 나라들이 불타는 게 뭐죠? 나라들이 불타는 게 전쟁이지. 이제 알겠습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불탄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바다가 어디? 열방. 그래 안 그래요? 바다가 열방이죠. 전쟁이 일어날 때 바다가 어떻게 된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불탄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하는 의미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했을 때 그 산이 어디입니까? 구약의 신의 산. 구약의 산. 산은 항상 시온산. 이 개념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도 산이란 말이야. 그걸 자기들이 힘으로 삼으니까 산은 성벽과 같거든.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런데 그것들이 자기들끼리 산끼리 전쟁을 하는 것이 불탄산이 되는 것이지. 이 전쟁 때 바다가 피로 바뀌는 것. 이제 언제인지 시점을 알겠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터졌는데 바다에 사람들의 시체로 말미암아 이제 슬슬 피로 바뀌는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푸틴이 뭐라고 했어요? 바다가 정령 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싶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전쟁이 됐을 땐 바다가 고래 몇 마리 죽었는데도 핏물로 바다가 완전히 덮이거든. 사람들이 죽는다면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으면 바다가 피로 넘치겠죠, 완전히.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시점이 언제인지 알겠어요? 조금 있으면 바다로 피로 바뀌는 시점이 오겠구나 하는 걸 판단을 하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이 일어나겠죠. 계시록 9장 3절.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뒤에를 다 해야 되는데 더 하지를 못하겠네.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나버려.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메뚜기 같은 것들이 등장입니다. 이런 모든 재앙들은 5분만 할게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준비를 절반도 못했어요. 오후에 할 건 또 오후에 또 따로 준비를 했는데 이걸 다 오후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과 비슷합니다. 이제 신명기 32장 24절 한번 봐보세요. 이 더위가 왜 오는지라고. 지금 313년 만에 더위니, 전 그걸 보고 참 웃기더라고. 돌 하나가 25만 년 전에 더위다. 그런 걸 아는 거 보고 참 웃겼는데. 그들이 줄임으로 파리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킬지라. 내가 들짐승에 이와 뒷글에 기는 것과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했는데, 더위는 더위인데 어떤 더위죠? 그렇죠. 불같은 더위. 그리고 질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나죠? 불같은 더위, 전쟁, 이런 것이 왜 일어납니까? 21절. 요것만 답을 내고 이렇게 합시다. 일단 나머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다음 주 오전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흠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창세기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요거만 하고 일단 여기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와 된 것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마지막 때인데 이때가 언제죠?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더라. 지금 여러분이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 창세기 6장 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은 요것만 하고 끝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이 세상에 미쳐 있을 때 심판이 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참 민수기 25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팀에서 진을 치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오전에 할게요. 오후에는 또 오후에 준비했는 게 다 있고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겠네요.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시편 좀 띄워주세요. 좀 시편 75편입니다. 75편, 그리고 74편, 예, 74편입니다. 시편 74편 부르고 오전 예배를 마칠게요. 시간이 1시간이 다 갔어요.